오늘은 시브리서 강해의 네 번째 시간으로 노아의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장이라 불리우는 시브리서 11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전당에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린 노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의 10대 손으로 물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 그 심판에서 살아남은 주인공, 주역이 된 인물입니다. 노아의 믿음과 오늘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이 너무 중요하게 오늘은 그 노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노아의 믿음과 신앙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은 그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8절 29절을 먼저 자막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라멕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합니다. 그 노아는 이 세상의 저주, 수고롭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안위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안위의 이름입니다. 노아는 안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위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몸을 편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레스트, 쉼을 준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고롭게 일하지 않으면,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지 않으면 곡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죠. 바로 이러한 시대에 노아가 사람들에게 참된 안위와 쉼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죠.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세상으로 파송받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 세상에서 노아처럼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안위하고 쉼을 제공하고 안식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삶과 오늘 우리의 삶이 결코 무관하지가 않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노아처럼 안위를 줘야 될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를 소개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았기 때문이다. 사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노아의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6장 읽은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했는데 반전의 역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그러나 뭐라고 말하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상은 창조 때부터, 창조 이후 노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항상 악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자신들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좋아져도 이러한 원인은 앞으로 시대가 지나면 더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옆집에 누구 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살고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제는 옆집하고 이웃하고도 소통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오직 나 한 사람, 우리 가정, 우리의 집안, 여기에 우리는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한 세대 때 믿음을 유지하고 은혜를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악한 세대에도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이 세상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믿음 있고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공동체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그 한 사람, 바로 노아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악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안위하고 이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노아,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먼저 성경이 강조하는 노아의 삶, 그의 신앙을 히브리서 11장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삶이었다. 그러니까 노아의 삶은, 노아의 인생의 그 한마디 핵심 정의는 그는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그가 가진 믿음을 오늘 7절은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노아의 이 믿음 두 가지를 소개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처럼 노아의 가진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안위하고 세상의 안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문장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방주를 지어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였다. 제가 성경 있는 그대로 표현하였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자, 이 일이 믿음으로 되어졌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노아의 믿음의 위대함은 보이지 않은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그대로 순종했다는 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일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단서를 제공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을, 이 경고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이다? 경외하였기 때문이다. 따라해 보십시오. 경외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말이어도, 그것이 심판의 말이어도 그것을 허투루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 즉 경외함이 있기 때문이죠. 이 경외함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단어로 바꾸면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전의식, 신전의식,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악해도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명령을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지거나 그분이 일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두 눈 시퍼렇게 살아계시며,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의 어떤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순종합니다. 바로 노아가 그랬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노아의 경우를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7절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죠. 보이지 않는 일,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창세기 6장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악하니까 내가 이 세상을 멸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 해라?
방주를 만들어라, 즉 배를 만들어라, 내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자, 여러분, 그 명령에 따라서 노아는 홍수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아무리 봐도 비가 내릴 기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온 하늘을 계속 어둠 속에 흐리게 했다라고 보세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죠? 이제 뭐가 내리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 서둘러. 온 사람들이 서둘러. 당장이 지금 비가 내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어떤 홍수, 어떤 비가 내릴 기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죠.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내가 내게 명하여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발을 떼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발을 떼면 홍해가 갈라지고 내가 발을 떼면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거지, 갈라지면 가겠습니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믿음의 세계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조금이라도 우리 기도에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면 얼마나 신앙이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오랜 시간을 기도해도 10년을 기도해도 어떤 기도에 사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망하기 일쑤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매우 중요한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적어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다. 아멘이십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아직, not yet,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도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여호수아 강해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방법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소개했을 때 이런 거를 소개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법으로 이렇게 말을 했죠. 온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떻게 하라? 침묵하고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들고 사인에 맞춰 함성과 나팔을 불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방식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자,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7분의 1이 무너져야죠. 7일째가 디데이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면 7분의 1이 무너져야 돼요. 그럼 우리는 막 희열을 느껴요. 이게 신앙이지, 이게 믿음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지. 그리고 또 그 다음날 한 바퀴 돌면 또 나머진 7분의 1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죠. 근데 자,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응답된다면 여러분, 여리고성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지기는커녕 이스라엘은 패배합니다. 제가 실례를 한번 들어줘 볼게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그 다음날 바로 응답이 됐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이거 뭔가 용하네, 뭔가 있긴 있나 보다. 그 다음날 또 기도했는데 또 응답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말만 하기만 하면 들어주셔. 그럼 여기서부터 생기는 게 바로 신앙의 위기죠. 교만이 생깁니다. 마음의 틈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자기 신뢰일 뿐입니다. 자, 저거 봐라, 내가 기도하니까 무너졌어,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온전한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난공불락의 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이 설교할 때 반드시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를 돌면 놀라운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그 성에다가 뭘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 안 나시나요? 어린이 성경탐구 40일에 나온 그 그림에 나오는 거예요. 뭐냐? 하루에 한 바퀴 돌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여리고성에다가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다이너마이트를 다 심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날 이렇게 돌면은 또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이너마이트를 딱 심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그 사인이 딱 선포됐을 때, 함성이 터졌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쪽으로 그 난공불락에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그 이중벽이 안쪽으로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묻겠습니다. 노아가 홍수를 대비해서,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만드는데, 방주를 만들 때 가장 그에게 힘들었던 것, 힘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막 가족들하고 만들고 있는데 뭐가 힘들까요? 사람들의 말이에요. 조롱의 말입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노아의 가족은 계속 방주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노아 미쳤나 봐. 노아 맛이 갔어.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부모님들은 알 거예요. 자녀들 건드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노아 저 한 사람만 믿으면 되는데 봐봐. 아이고, 저 아들들은 무슨 고생이고 저 며느리들은 잘못된 곳에 시집 와서 무슨 고생이야. 이럴 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아내들 있죠? 이때 이제 아내들이 잘해야 돼. 이때 아내들이. 왜? 옆에다가 아내가 너무 또 비수 같은 말을 한마디 꽂아내면 이제 노아는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그러니까 노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 아내에게 지금 하는 건 말 아닙니다. 노아에게 지금 하는 거, 노아에게. 여보, 정말 하나님의 경고 들은 거 맞지요? 확실하지요? 이렇게 확인하기 시작하면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롱의 말을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자, 더욱이 환경적으로 한번 볼까요? 노아가 지금 배를 어디다 만들죠? 산속에다가 만들어요. 노아가 배를 만드는 기간이 몇 년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몇 년이라 딱 찍진 않았지만 학자들에 따라서 70년에서 80년, 어떤 사람은 120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는 그냥 적절하게 가운데를 그냥 하면 돼요. 약 100년. 여러분 방주를 약 100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노아의 모습이 이상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했는데 이 배 모양이 이상해요. 여러분 배는 앞에가 이렇게 날카롭고 바다를 향하여 강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이것은 성냥갑처럼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뭐죠? 어디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물 위에 떠 있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옳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뭘 만들었다?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한번 볼까요?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여러분 노아로부터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은 사실 하나님께서 노아 외에 불의한 사람, 불순종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바로 그 마음을 알았기에 노아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 결국에는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세상의 위로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아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은 세상의 종말의 사건을 예언한 말씀인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를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의 때도 방주의 문이 닫히고 홍수가
범람했을 때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여 심판을 당하였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다시 임함도 노아의 때와 똑같이 사람들이 깨닫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때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구원의 역사를 선포했는데, 오늘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인자의 다시 오심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 때를 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의 안식을 선포하는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 또 3월 한 달 노아의 믿음을 가지고 노아처럼 세상의 안식과 안위와 진정한 쉼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쉼이 어디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누구예요? 예수님께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세상의 진정한 안식과 쉼을 전하는 오늘의 노아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얻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이로 말미암아, 즉 그가 가진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방주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세상과 자기와, 즉 자신의 가족들과 완전 구분짓는 정죄의 기준이 되는,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산다는 것의 기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환경,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제가 이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 최근 모 방송에서 운명전쟁 사구라는 것을 방영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저는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찾아봤죠. 이 운명전쟁 사구가 뭔지 아세요? 무속인들 있죠. 무당 점쟁이들을 TV에 데려다 놓고 이 49가 49명이에요. 49명이 나와가지고 운명을 맞추는 그런 서바이벌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아예 대놓고 이제 TV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의 뭐 운명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누가 더 용하냐를 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기사를 찾아서 봤는데 여기에 나온 몇몇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요, 이 방송 나오고서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점집 뭐 운명 철학관 뭐 이런데 이야기 꽉 차가지고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네요. 어떤 용하다는 한 여자는 29년까지 꽉 찼대요. 그래가지고 뭐 예약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약을 막아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합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당장 홍수가 내려도 범람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신을 따르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마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 49인들이 운명 전쟁에 나오는 그 49인들이 믿고 있는 무슨 할머니신 이런 신처럼 생각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나와서 올 2026년 물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어디 가지 말라, 그러면 그것이 귀에 빡 박히고 가슴에 박혀가지고 어디 여행도 안 가요, 사람 만나러도 안 가요, 뭐도 안 먹어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노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 한마디에 내 운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당신의 진정한 안식과 쉼은 당신의 인생을 주관하고 당신을 당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 거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색부터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상부터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말부터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오늘 노아가 어떻게 했죠? 세상의 기준을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써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나는 당신들과 다릅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의의 상속자가 그들에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24장에서 노아의 때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의 때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노아 시대 사람들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노아 시대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잘못된 거예요? 이걸 누가 잘못됐다고 말하겠어요?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상징하는 네 가지가 뭐죠? 그것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오직 세상에 이것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아니면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내 주변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뭐 먹었냐? 너 어디 사냐? 무슨 차 타냐? 너 지금 브랜드 어떤 옷 입고 있느냐? 너 어느 대학 나왔어? 어떤 직장에 다녔어? 몇 평 살아? 너 배우자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어? 이런 거에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거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부끄럽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목회자 집단이에요. 목회자 집단. 목회자들 몇 사람만 물어보면 너 어느 교회에서 사역했어? 그 교회 몇 명 모여? 너 몇 명 모이는 교회에서 사역했어? 담임 목사들도 모이면 늘 그 얘기예요. 사택 몇 평 해줬어? 어떤 차 사줬어? 이런 식으로만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한편을 봐야 될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의 죄악이 간영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것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똑같아요. 다른 곳을 찾아보려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곧 머지않아 이 땅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도록 만드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의는 어떻게 가능하죠?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 아닙니까? 자,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하나님과 깨졌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의의 상속자, 양자가 되고 영적 그의 아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노아의 믿음처럼 의의 상속자가 우리만 될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이 세상에 의의 상속자들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속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기준을 바르게 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식 어떻게 하면 될까? 노아의 인생에 떠나지 않는 한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두 성경 구절이 있어요. 노아의 인생을 정의 내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정의, 창세기 6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자, 창세기 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한 것을 다 뭐했다? 준행하였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것은 내가 할 수 있겠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겠다, 우리 스스로 말씀을 정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어려워도 다시 한번 또 그 다음날 도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노아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다 준행하며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안위함으로 세상의 안식을 선포하고 세상의 참된 기준을 제시하는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3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목마른 영혼을 채워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를 채우신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 또한 의의 상속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연약한 마음으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결핍을 안고 살아갑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핍을 세상의 것으로만 채우면 우리는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할 뿐입니다. 진정한 결핍을 채워야지 그 인생에 참된 만족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오늘 찬양에서는 하늘 양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십시오. 하늘의 양식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침범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범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쓰러지지 않고 강하게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의 어떤 상황 때문에 여지없이 쓰러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가 안식을 얻고 있다면 여러분은 노아의 사명, 노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남겨두신 그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런 사람을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립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다 마감할 때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지만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을 다 우리가 설교하고 말씀을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곳에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부터 시작해서 노아로부터 계속돼서 이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의 개인의 인생의 신앙의 본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이 세상의 심판을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여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에게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셔서 이 세상의 심판의 기준이 되고 가족들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이한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의 속해 있는 자녀들 그리고 직장, 일터, 사업장,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이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를 놓고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노아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어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심판의 기준이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노아처럼 믿음의 전당에 우리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노아가 가진 이 믿음으로 세상의 안위와 안식과 진정한 쉼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채우면, 하늘 양식으로 내 안을 채우면 사람들의 조롱의 말과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우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안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예안교회가 이 세상에 지쳐있고 낭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 와서 예배하면,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치료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속해 있는 삶의 현장을 기도합니다.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일터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웃과 만나는 사람들과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가 진정 그들에게 그 공동체에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참된 안식을 제공하고 심판을 막아내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통 세상이 사람의 말에, 우상의 말에, 신의 말에 빠져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3월 한 달 동안 노아처럼 노아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고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고, 이 세상의 심판의 기준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의의 상속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